아니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요한 렘넌트가 지휘하는데 특별해요. 근데 뭔 생각이 나냐면 지난주에 제가 은혜 받은 현장이 있는데 유튜브 현장에서 봤어요. 장한나라는 지휘자가 있는데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세계적인 19인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첼로로 세계적인 최고의 첼로 연주를 최고에서 최고 가는 사람이 됐어. 근데 그러다가 음악을 더 공부해야 됐다 해가지고 전체 오케스트라를 하면 한 85명 전체를 다 리더할 수 있는 음악을 리더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똑똑한 그 장한나라가 이름이 그러는데 한나가 이게 성경적 이름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믿는 태는 안 내. 네?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방송을 불러가 계속 하더라고요. 일단 지휘자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휘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배 때 쓰임 받는 건 진짜 지휘자예요. 아멘. 사람을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요. 교회를 기쁘게 하는 지휘가 찬양의 최고 찬양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째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마귀가 주는 시험 걸리면요 힘들어요. 한참 헤매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갔다 그래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 받으러.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이렇게 한다고 보여주는 얘기잖아요. 시험을 누가 줘요? 시험을 주는 자가 있어요. 그게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 막 시험을 주는 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 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했거든. 시험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걸?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그렇게 뭐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이겼어. 어떻게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마귀가 또 시험을 예수님을 성전에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할 거다. 성경의 말씀이 그게 있거든. 마귀도 성경 말씀 잘 알아요. 인용해가지고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높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해 본 거예요. 시험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마귀가 시험을 준다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 천한만국을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데리고 가지고 천한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 나한테 경배해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적합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사단과 싸워야 돼요. 기록되어 있어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 승리한 거예요. 마귀는 싸워야 돼요. 마귀는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 어떻게 시험을 걸겠어요? 육신껏 주면서 먹을 것 주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요. 그 시험을 거는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마귀는 우리에게 명예시험을 주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뺏어가요. 영적인 축복을 뺏어간다니까. 명예시험. 높은 자리를 주면요, 사람 좋아해요. 높아지고 그래. 어느 날 무너져요. 명예 없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사단은 뭘 뺏어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경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나 섬기라 그래요. 다른 귀신을 섬기라 그래요. 예배를 뺏어가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예배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예배를 뺏어가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신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시험을 걸지만은 하나님 주신 시험은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시험을 줄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시험이 있다니까.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성장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오늘 찬양이 그러네요. 무너지지 않고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세운다. 저와 여러분을요, 혹시 하나님 주신 시험을 주신다면, 내게 왜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줬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줬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시험이거든. 하나님 주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엄청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문제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붙잡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험했다. 왜 하나님을 시험을 주는 사람이 시험을 했을까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 붙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언약의 사람이다. 이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요, 아브라함 그 시대에 당대에 아브라함 같은 언약 가진 사람 한 사람이에요. 당대 하나님 언약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직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또 세워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뭐하러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너 멸망받지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메시아 붙잡아라. 다시 말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구원 그리스도 붙잡았다니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언약 잡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걸 다 붙잡아요. 오늘 찬송이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는데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생명이고 우리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놓고 그 아브라함 불러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은 너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복음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요. 세계복음화 할 사람. 아멘.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언약의 사람 부르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까지 언약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까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까지 하나님의 세계복음 말씀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구원돼서 언약 주어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사람 불러서 하나님을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해.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1장 지난주까지 21장 읽었어요. 이번 주는 22장이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된 거예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막 편안하게 그렇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만 보면서 꼭 어쩌면 내가 꼭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갈등, 이기 속에 살았어요. 우리 문제, 어려움, 갈등 많잖아요. 그치? 이기 순간순간 만나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불신하게 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해가지고 저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어. 그럴지라도 요셉이 애굽의 왕을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또 아내가 지지난주 말씀나 사례가 말을 해가지고 아들이 아직도 없으니까 못 기다려가지고 첩을 주가지고 이렇게 아들 낳게 해주라고 했잖아요. 인범도 있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떠나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 그 나는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언약의 아들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 그 씨를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흔들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어. 그 아브라함이 깨달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나에게 해주신 말씀 약속을 다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흔들려. 우리 사람이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흔들린다니까 믿음이. 여러분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가시네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함과 바라보면요, 그거 쳐다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실패하고 무너져 망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다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고 다 기다리신다니까. 자비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자꾸 이렇게 무너질수록 더 하나님 바라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깨달음을 줘요. 아브라함 깨닫게 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약했구나. 내가 이제 실수했구나. 내가 인본주의 썼구나.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자신을 깨달은 거잖아.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함께. 연약의 여정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현실 쳐다보고 나 자신 쳐다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요. 진짜 응답이 오는데요. 오늘까지 사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맞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지금 눈에 안 보여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 있습니까?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저는 요새, 다윗, 또 모세를 보거든요. 하나님의 모세를 봐요. 아니, 요셉을 봐요. 요셉이 언약 잡았잖아요. 기도하다가 꿈을 꿨어요. 세계보면 꿈을 꿨어. 하나 언약의 사람 확신을 맞잖아요. 근데 요셉 어디를 갔어요? 노예로 갔잖아요.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또 어디로 갔어요? 감옥 갔어요. 이 과정 가봐요. 요셉이 문제 맞는 것 같잖아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같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 모세 봐요. 모세가 하나님 언약을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요괴배들 통해서 애굽의 그 왕궁을 보냈잖아요. 모세가 죽여야 할 운명인데 언약적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왕궁으로 보냈어요. 잘 나갔잖아요. 40년 동안에. 근데 모세가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저 애굽의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공주 아들 갑자기 고난 받아가고 지금 살인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게 실패하는 것 같습니까? 문제 같습니까? 하나님 거기서요.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라 가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출애굽시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탁 임했어요. 떨어지잖아요. 어느 날 그 시간표 와요. 모세가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정을 가게 된 거예요. 다윗 아십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기도하고 시를 짓고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릴 때 하나님이 너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 그래갖고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을 받다 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받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가사로 블레셋 단번에 꺾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왕은 천천요. 그때부터 사울왕 마음속에 이상한 악한 영 귀신이 들어간 거야.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야. 다윗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는 게 소원이요. 엄청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완전 하나님 바라봤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도하는. 그러니까 진짜로 복음 알고 언약 알고 진짜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 듣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을 잡았는데 내가 가는 길에 왜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굳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오셨다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딱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믿음이 엄청 성장했어요. 흔들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딱 아브라함이 딱 세워졌다는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흔들렸잖아요. 그죠?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흔들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딱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준다. 이게 시험을 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을 세세타한 거다 이 말이지. 아멘.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 학교 갈 때도 시험을 보잖아요. 초등학교 갈 때 시험 보고, 중학교 갈 때 시험 보고, 고등학교 갈 때 시험 보고, 대학교 갈 때 진짜 시험을 봐요. 대학교 가서는 공부 안 해. 뭐 하려고 시험을 보는데요? 대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됐냐, 준비됐냐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거든.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면서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아멘. 내 믿음 상태를 보라 이 말이에요. 1절에 보니까 쭉 읽어 보겠으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가만 깨달아봐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봐봐요. 2절에 봐봐요. 그러니까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 없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응원만 말씀을 줬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줬다는 거예요. 문제를 준 거예요. 문제.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오늘 봐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백세 난 아들. 그걸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번제를 드리잖아요. 양을 죽여가지고 칼을 쪼개가지고 쪼개서 피를 흘려 죽여가지고 쪼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요? 이삭을 잡아가 죽여가지고 가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무슨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가만히 봐봐요. 아니 어마어마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네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내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내 기준에 안 맞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거기 말씀을 순종 못하고 준행을 안 해. 실현을 안 해요.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내 기준에 안 맞아.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안 맞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4절부터 쭉 읽어가는 거예요. 3절에서. 아침에 읽어봐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게 뭐라 그래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진짜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준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침 일찍. 왜 아침에 일찍 났을까요? 마음이 바뀔까 싶어서. 그리고 사라와 상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미쳤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의하지 않고 두 종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와 불을 가지고 이삭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두 종을 데리고 가는데 오늘 4절 5절 봐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무슨 말일까요? 두 종을 여기서 머물러라. 멀리 내가 이제 모리아 산을 보고 종들을 내려놓고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나는 이삭이와 함께 예배들로 갔다가 돌아오리라 그랬어. 여기서 뭘 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들과 이삭이와 함께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뭘 봅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근데 예배를 다 뺏어갔어. 우리 자녀들 예배를 뺏어갔어. 누가 뺏었어요? 사탄이 뺏어갔어. 아브라함은 온전한 자녀와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정말 언어 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 드려요. 어릴 때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 가정 가문의 오래된 흑암을 무너뜨리는 방법.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방법. 아브라함이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갔다가 나 돌아오겠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신앙이. 그렇죠? 읽어가는 거예요. 계속 4절 5절 읽고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서 이삭에게 나무를 지웠다 그랬어. 뭐가 생각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돼가지고 이 나무의 짐을 지고 가고 있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무를 지시고 가셨잖아요. 이삭이는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렇지만 그때 아마 지금 같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가는 그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뭘 붙잡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가야 돼요. 맞아요? 저는 그게 생각이 들어요. 자,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냐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확실하게 뭔가를 예배에 대해서 어떤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역사하는 예배인지를 진짜 본 것 같아요. 아니 예배 들어갈 때마다 항상 번제할 어린 양을 가지고 가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말해.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대답을 잘했어요. 그럼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이삭이가. 그렇지?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굽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랬어. 염소를 잡았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이 말이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게 뭐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냐고 질문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가 뭘로 각인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요. 아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언제 성령이 역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친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준비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 아브라함이 정말 성령 충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 진짜 복음 충만한 사람.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진짜 모리아 산에 갔어요. 나무에 단을 쌌어. 왜 나무를 단을 쌌까요? 나무를 태워서 나중에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를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내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준행을 하잖아요.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를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아들을 딱 올려놨어. 그리고 뭐 하려고 했어? 이제 칼을 들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이려고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그걸 봐봐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일까요? 자기 아들을 번제 드리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말씀을 준행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은 마음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만큼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코미디언인가 나왔는데 자기 상처를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영화 배우 되려고 이렇게 쭉 공부해 왔는데 그거 하는데 부모님이 좀 싫어했나 봐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 용돈도 주면서 자, 힘내라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연탄가스, 옛날에 그렇게 죽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연탄가스 마시고 죽어버렸어. 그게 지금까지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처 남아요. 그게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계속 괴로워. 우울증이 왔어요. 아니, 부모도 죽어도
그 청년인데 대학생 때 부모가 죽었는데도 이 상처는 남아있어. 근데 부모 마음에 어릴 때 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평생 죽을 때까지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다잖아요. 상처가 깊이 들어가요. 아브라함에게 아마 두고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상처될 일인데 절대 어떻게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했어. 하나님 말씀 붙잡혔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근데 히브리서 찾아서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17절 19절 말씀 읽어봐야 돼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삭이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참 희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죽었을 때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이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히 주의 여호와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또 창세기로 22장 넘어가서 자, 읽어봅시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를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경외하는 사람 됐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송아지가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니까 수양이 저 수풀에 거쳐가고 뿔이 걸려가지고 거기 멈춰 있잖아요. 그 수양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들 대신 이삭 대신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했어요. 누굴 준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 설명하려고. 이 시험을 하나님 하게 했다. 그래서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뭐가 각인될까요? 오직 그리스도 각인돼.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 이름을 여호와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시험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진짜 축복하셔요. 15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주의 사자를 보냈단 말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놓고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랬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두 번째 말 축복이 뭐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를 축복. 무슨 말이에요? 후대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일지 그? 그가 망대를 무너뜨리겠다 이 말이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축복이 왔어요. 그러놓고 뭐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세계보험하겠다. 아브라함 후대를 통해서 세계보험 하시겠다. 뭐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세요? 오늘 이유가 났잖아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고 후대가 세계복음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진 믿음이 하나님 주신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답을 얻은 말씀이 답이에요. 오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시험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험 하나님 주신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